1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절 아침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눌 인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채 하루가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이 됩니다. 다음 날에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렸던 시신들이 내려져요. 사람들은 명절에 그렇게 흉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아리마대라는 곳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회원이었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후에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려고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정성껏 장사를 지냈어요. 후에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돌에 다시 봉인을 하고 씨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비병을 배치를 했습니다. 27장 66절 마태가 기록하는 그 소식인데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슬픔 가운데 지냈던 여인들 몇 명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발랐으면 하고 바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덤 문을 막은 돌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들의 걱정스러운 대화, 마가가 소개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다음 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여인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큰 것이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태는 이 돌을 천사들이 굴려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천사들은 무덤에서 돌을 굴려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바깥으로 나오시도록 돌을 굴려냈을까요? 이건 맞는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 했습니다. 부활하신 지 8일째 되던 날이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비밀스러운 곳인 것 같아 보여요. 군병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체포해 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들은 단단히 닫아 잠그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이 누가 문을 열어드리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는 문이나 담, 심지어는 큰 돌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무덤에서 천사들은 돌을 굴려냈습니다. 무덤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님이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었죠. 여인들과 제자들이 들어와 빈 무덤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합니다. 그저 신화라고 생각하지요.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게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아마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주 일어나는 것. 그래서 늘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일, 그걸 합리적인 일, 그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늘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쉬운 일도 전혀 아니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것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변 일리가 있는 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는 늘 예측이 가능한 그런 합리적인 일만 경험하고 사는 걸까요? 100년 전만 해도 말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누구라도 붙잡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글쎄요, 여기서 걸어서 가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뭐라고 말합니까? 10시간? 12시간이면 갈걸요? 10시간, 12시간에 뭘 어떻게 간다는 얘기일까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가서 수십 촌이나 나가는 비행기를 올라타면 그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200~300명 가득 싣고 날아오르면요, 12시간이면 다른 대륙에 도착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의심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요? 50년 전쯤이면 어떨까요? 컴퓨터나 아이패드를 그 시절에 이야기했다고 하면요. 제가 맨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가 1993년이었습니다. 25년쯤 됐죠. 그때는 인터넷 돈 주고 썼습니다. 한 달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받기 위해서 회사에다가 정기적으로 돈을 내지 않으면 주소를 받을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시절이 있었으려고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도대체 이메일로 무엇인가 왔다 갔다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은행에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얼마인지 재정관리가 된다는 것, 도대체 누가 생각을 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돌아다닌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건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박박 우기고 주장하면 미친 사람 취급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절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 이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요. 지금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가능하지 말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이 합리적인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에 분명히 일어난 사건, 수백 명이 목격한 증인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또 하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여러 번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살아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7장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 근심했을까요? 제자들의 귀에는
죽임을 당하고 밖에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나리라 라고 들려졌다고 하면 그렇게 근심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말밖에 들려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하실 것이라는,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수없이 약속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너무도 여러 번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조차 처음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오늘 마가가 기록하는 기록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사건을 목격한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못 믿었다는 얘기.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주께서 그렇게 많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얼마나 많이 부활의 모델을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죠. 분명히 죽어서 장례를 지내러 가던 청년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은 아이가 죽었다고 통곡을 했었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는 베드로의 베다니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를 본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수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심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만나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돌이 막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을 목격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명해 돌을 굴려내시고 무덤을 여셨습니다. 같은 일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돌을 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이 우리에게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말씀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 주님 가슴에 품고 남은 생에 승리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복음이었을 것입니다만 제자들은 그것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는 압니다. 도대체 우리가 경험한 것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